오늘 이 시간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요. 에스겔 1장 1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아멘. 자,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에스겔이 본 비전과 이상을 기록한 내게란 책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존재했었던 것이 밝혀지는 것은 1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바벨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유적지, 그리스라든가 로마의 유적지는 다 눈에 생생하게, 거대하게 있었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글로만 나와 있지 전혀 그 유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100년 전에 계몽주의가 다 끝나갈 계몽주의 그런 시기인데 성경을 합리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죠. 성경은 신화고 바벨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대로 믿었던 학자가 있었습니다. 로베르트 콜네반이라고 하는 독일의 고고학자가 이 성경 그대로를 믿고 독일에서 터키까지 기차로 가서 기차에서 카라반과 낙타를 타고 수년 동안 사막을 찾아 헤맨 다음에 사막의 한 이라크의 사막 그곳에서 20m 깊이의 사막을 파고 들어가 거대한 유적을 발견하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이 발견되었어요. 무려 폭이 6m에 해당되는 담이 3개나 있는 성벽이 말이죠. 성벽의 두께가 6m가 되기 때문에 그 위로 말과 사람들이 다닐 수 있고, 그리고 더 발굴에 들어가니까 사자로 만든 그런 황금 조각도 있고 거대한 바벨론 유적을 발견하고 나서 성경은 그대로 정말 사실이었고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하나님의 말씀들과 기록을 우리에게 전해준 그런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드디어 알려지고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로베르트 콜네바리는 그 당시에 보이지 않았던 바벨론, 성경의 사실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미지의 땅, 눈에 보이지 않는 사막, 근동을 찾아 들어가서 마침내 그곳에서 정말로 존재했던 그 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당신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을,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고학의 성과를 거두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에 제30년 4월 5일이라고 하는 이 에스겔 1장 1절의 말씀은 에스겔에서는 낙인이 쓴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인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말이죠. 그냥 환상을 아무 때 그냥 막연히 본 것이 아니라 분명히 30년 4월 5일에 보았다고 기록을 함으로써 자신이 본 환상은 자기 자신의 그냥 어떤 일방적인 개인적인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객관적인 보여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0년 4월 5일은 무슨 뜻일까요? 30년 4월 5일.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요시아의 종교개혁 이후 30년이다 라는 말도 있고요. 여러 말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의 얘기는 에스겔이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받은 그 30년, 에스겔의 나이 30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을 시작하셨듯이 그 당시 이스라엘 대제사장들은 30세가 되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드디어 에스겔도 이 30년, 그날 부름을 받게 30년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불러주시고 그를 예언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상에 사로잡히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년 4월 5일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느 때일까요? 이것도 막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593년 7월 30일이 이날이다 라고 그렇게 발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성경은 말이죠. 객관적인 사실 그보다 더 깊이
하나님의 숨겨진 뜻과 하나님의 숨겨진 진리를 또 우리에게 그것을 내포하고 전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30이라고 하는 숫자를 알려면은 바로 이것은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성전에는 30개의 방이 있습니다. 골방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에스겔서의 성전의 이상을 본 에스겔의 그 말씀들을 보면 골방에 성전을 보게 되는데 그 성전에 30개의 골방이 있다라고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는 곳이라고 하신 말씀이 있죠. 다시 말하면 에스겔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왔던 세월들 30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4시라고 하는 숫자는 깊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 전체를 풀 수 있는 중요한 장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째 날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는 그러한 비밀들이 그 날짜에 담겨져 있는데 4일째에는 빛과 어둠을 구별하시는 날이 4일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받기까지 이 30이라고 하는 무수한 숫자 동안 무수한 세월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세월의 결과 빛과 어둠, 다시 말하면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을 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때가 되었을 때 5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5일은 어떤 날입니까? 번성한 날입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번성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구별하는 빛과 어둠을 구별할 수 있는 때가 되니까 그 5일, 우리 인간들은 영적으로 깊어지는 최고의 단계가 5일입니다. 5일이 되면 6일이 열리고 6일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적인 그러한 과정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마침내 5일이라고 하는 것은 번성에서 이제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시는 그 부름을 들을 수 있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4월 5일이 가지고 있는 깊은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때 그발 강가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에스겔의 전체를 함축하고 있는 말은 이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3번 포로가 됩니다. 여호와김 왕 때 포로가 되고 여호와김 때 포로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고 끌려가는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함락을 되어서 에스겔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에스겔은 이 두 번째 포로 때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에스겔은 말이죠. 첫 번째 그러니까 여호와김 때 바벨론에 진입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고 왔을 때 다니엘이 끌려가요. 그런데 에스겔은 그때 아직 제사장으로서의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사장은 다니엘과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지만 나는 이것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되겠구나라고 하는 나름대로 그러한 사명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꿈과 비전에 사로잡혀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제사장이 되면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한 하나님 쓰시는 큰 제사장이 되어야지 이와 같은 그러한 사명에 사로잡혀 있었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바벨론 두 번째 침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또 붙잡아가는 것입니다. 꿈에 부풀어 있던 에스겔은 바벨론에 사로잡혀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로잡혀간 이스라엘의 신세를 말하고 있는 성경이 시편 137편이죠. 우리가 강가에 수금을 걸어 놓았더니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라. 유명한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 강가에서라고 하는 그런 보니엘의 노래가 시편 137편인데 참 기가 막히죠. 시온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그 바벨론 사람들이 강가에서 한번 불러봐라 라고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는데 그 조롱 앞에서 말이지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아픔을 시편 137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강가예요. 에스겔이 그 강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사로잡혀 있었겠어요?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누가 이곳을 사로잡아 오게 하였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던져버리신 것입니다. 던져버린 거예요.
베트남 그 출신의 여성이 쓴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는데, 자기가 한국에 시집을 간다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더래요. 야, 텔레비 드라마에서 그렇게 의리의리한 집, 멋진 아파트에 사는 한국에 네가 시집 가는구나 라고 그렇게들 좋아했는데, 막상 내가 그렇게 고대하던 그 한국을 막상 와보니 내 마음대로 그렇게 의리의리하고 윤택한 생활이 아니고 너무나 삶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 와보니까 아파트도 아니고 반지하에서 살게 되는데, 남편은 사업도 실패하고 또 아파 누워있고, 애들은 또 학교 다니기도 여러 가지 힘들어하고, 그리고 이 남편의 그 짜증과 빈정거림이 심해져서 다시 나는 베트남에 돌아가고만 싶다 하는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는 지금 이 한국으로 시집왔고 한국에서 내 인생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베트남 여성의 얘기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는 바를 우리가 추구했지만 그 결과는 세상적인 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정말 대단하게 바라봤던 나라였을 것입니다. 그 문명과 그 금과 그 거대한 무기들, 그러한 그 무기들도 이스라엘을 갖기를 원했을 정도로 아주 바벨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대단하게 높이 봤던 그러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보다 세상 문명을 더 칭송을 하고 그 세상 문명을 사랑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 사람들을 던져서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바라보고 추구했던 그 나라로, 그렇다면 너희들 한번 들어가 살아봐라라고 던져버린 결과 그들은 그 땅에 사로잡힌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로잡혔습니다. 왜 사로잡히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예언자들, 선지자들 말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의 말을 잊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이 땅에서 육신적인 그러한 감정에 취해서 살았던 결과 마침내 땅에 사로잡힌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로잡히는 그러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기하셨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령 버리셨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버린 것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에스겔을 통하여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이상을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분명히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그발 가까이 사로잡힌 자 가운데 있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낙심한 자가 되어지고 절망한 자 가운데 있고, 이제는 나도 제사장으로서 살 수가 없구나, 이와 같은 세상의 어떤 그런 직분도 감당할 수가 없구나 포기하며 절망하며, 아직 예루살렘 성으로 함락되지 않았는데 내 친구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지, 그 직분을 감당하겠지, 나는 그런 신사가 되지 못했구나 라고 절망해 버릴 뻔한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나타내 주시고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포로되고 사로잡힌 자에게 보여주신 이상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사로잡힌 자에게도 하나님은 그 이상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토록 정말 갖고자 했던 땅의 것들, 그토록 취하고자 했던 땅의 일들, 그러나 그 땅의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렸지만 땅의 것들을 수고하며 수고할수록 내게 윤택을 주고 번성을 주고 내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땅의 일들은 점점 나를 사로잡게 만들고 나는 땅의 노예처럼 땅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 있는 허다한 사람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로잡힌 자, 어떤 사람은 가난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재정의 문제, 병의 문제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돈을 벌면 행복하게 살 것 같아서 돈벌이를 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더니
결국 병원으로도 질병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개척을 한다 그러고 열심히 말씀 전하면 된다 그러지만 개척에 부응되지 않고 계속 교회의 그 일에 이상이 펼쳐지지 않은 가운데 제자리에서 사로잡힌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일들이 마치 이 사로잡혔던 에스겔처럼 사로잡힌 운명 가운데 놓여있는 그러한 처지가, 그러한 현실이 오늘 에스겔의 현실만이 아니라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로잡힌 자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로잡힌 자 가운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자가 있는데 바로 요셉이지요. 요셉은 포로가 되어서 애굽에 끌려왔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요셉은 어떻게 돼요? 마침내 요셉을 책임지고 관리했던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고 요셉에게 복을 주심을 보고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기는, 그러니까 사실은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보디발이 주인인 것 같아도 요셉이 모든 그 집의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주인의 역할을 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로잡힌 자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인이 되어지고 다스리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자기들만이 최고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 백성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열방에 나가서 복을 전달하고 말씀을 전달하라는 사명을 잊어버린 채 우리들만 복을 받고 우리들만 율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축복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 유대인들만 선민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범주 안에 갇혀 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범주에서 한 걸음도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걸음을 옮겨버리셨습니다. 어디로? 바벨론으로 옮겨버리실 것이죠.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쓰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사로잡힌 자다, 포로된 자다, 절망 중에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이상을 발견할 수가 없었고 그 마음이 불처럼 타오를 수가 없었고 계속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바벨론 땅을 옮겼습니다. 이 바벨론 땅이라는 곳에서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새로운 전망을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야만 하는 그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역사가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말이죠. 교회가 많은 위기를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교회도 떨어지고 교인도 많이 감소되고 이제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힘들면 교회도 안 나가서 있구나라고 하는 은연중의 생각들을 교인들이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계속 길어지니까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니까 예배당에도 많은 사람이 참석할 수가 없고 아니면 우리 거리를 나가면 전도하는 사람들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전도가 이미 꺼져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코로나19라는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마치 질병에 사로잡히는 현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질병에 사로잡혀 질병의 노예가 된 채 이 질병에 끌려가는 건 이런 질병에 끌려가는 교회로 우리가 자리매김해야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늘을 열려주시며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우리는 이 시대 앞에 새롭게 다시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전달자,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 우리가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하늘이 열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상에 사로잡힌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사로잡힌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사로잡힌 자가 될 때만이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하고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지금까지는 이 땅에 사로잡힌 채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더니 땅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상의 사로잡힌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부터 하나님 우리 인생을 크게 쓰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열방 중에 나가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전달자로 우리를 사용해 줄 줄로 믿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혼돈의 시대를 맞이하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사로잡히고 가난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녕 그들에게 희망은 무엇입니까?
하늘 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린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늘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이상에 사로잡혀서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져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